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잘 알기도 하고 살아가면서 쉽게 접하는 이야기들을 두 가지 소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하나는 흔히 현대를 US라고 표현해서 US가 이 시대의 문화를 이끌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과거 5공화국일 때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이 스크린, 섹스, 스포츠라고 해서 80년대 초반부터 이제 프로야구도 생기고 거기에 영화 산업이 막 발달을 하고 이런 새로운 문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요즘은 여기에 더 세계가 더해졌는데 그것이 스피드, 스트레스, 석세스. 그래서 빠르게 움직이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성공으로,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스트레스가 우리의 삶을 상당히 많이 주도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 대중문화의 주된 내용물이거나 부산물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쉽게 만나고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호하고 이렇게 우리가 쉽게 접하면서도 언제나 우리 한편에 문제와 아픔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 이런 문화적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우리가 떼어놓고 싶어도 떼어놓지 못하는 이 문화적 여러 가지 현상들, 아마 지금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집에 가면 TV가 없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이고, 보든 안 보든 TV를 켜놓고 하루 종일 일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대중문화 매체들이 우리의 삶 깊은 곳까지 들어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중문화 때문에 물론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큰 문제는 생기지 않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 많은 시간들을 거기에 빼앗김으로 제대로 영적인 훈련이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에 저해되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대중문화가 어떻게 우리 삶에 역할을 할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어떻게 조절할까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또한 이야기하는 좀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이야기도 하고 너무나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버스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어떤 두 사람이 너무 큰 소리로 다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너무 다투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한 신사가 더 이상 불편해서 못 견디고 내립니다. 내리면서 하는 소리가 여기가 교회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아픈 이야기죠. 그냥 웃고 넘기자고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이야기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참 아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미 한 10몇 년 전에 나온 에피소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계속 들려지는 모습이 오늘 현실이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야기를 적용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디 보여지는 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 내면의 세계를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까? 보여지지는 않지만 우리 가정을 오픈했을 때에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으로 바꿔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에게 과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에 너무나
소중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설교, 산상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강령과도 같은 주제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대단원에 막을 내리면서 너희가 좋은 열매를 기대한다면 너희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만고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한다면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나무란 어떤 나무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비유적으로 좋은 나무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이런 좋은 나무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정해놨고,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세상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위키백과 사전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자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반영하는 생활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의 생활 철학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삶의 영역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다.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성서적이며 신학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현실에서 그리스도적 삶의 문화적 형태와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독교인이면 보여지는 삶의 모습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의 스타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다면 이제 새로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좋은 믿음의 모습들이 점점점 우리 삶에서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없을 정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유별나게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가 저 사람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보다는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인정받는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스타일, 예수 믿는 사람의 아주 매력과 향기가 있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정말 중요한 가치들이 점점점 없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으로 모든 생명이 귀함을 깨닫는 시대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사명과 중요한 믿음,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회가 조금 더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을 정도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구별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남의 이야기 듣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오셔서 특히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시 돌아보고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참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왜 나타나야 되느냐?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본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판단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중요한 말씀, 귀한 말씀을 듣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직 그 말씀까지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곧 기독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곧 한신교회입니다. 한신교회 목사만이 한신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한신교회가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판가름 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존재 이유는 복음이 확장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인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전도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여러 가지 불편한 생각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도할 시간이 없어요. 참 놀랍죠? 전도할 시간이 없어요. 요즘 집에 가면 세탁기가 있고 식기세척기가 있고 청소기가 있고 우리가 살아갈 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생겼어요. 옛날에는 다 그것을 우리 부모님들은 다 손으로 일일이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쉽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일들이, 그런 기계들이 많이 발달해서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보다 지금 우리가 훨씬 더 바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이런 삶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고 이렇게 바쁜 일정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거듭남을 통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카다시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는데, 이 카다시라고 하는 말은 분리하다, 구별하다라고 하는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무게 잡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손을 넣으면서 찬양하는 이 거룩함이 아니라 구별된 삶, 세상 사람 속에 섞여 있지만 분리되고 구별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양의 탈을 쓴 이리를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아마도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였는데, 보면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에서 처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별됐어요.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게 뭔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삶은 거룩한 삶, 구분된 삶, 구별된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박애심으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모든 악과 싸우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다.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삶을 사람들의 사는 것을 가장 먼저 보여지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모임에서 여러분을 보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루터가 얘기한 것은 악과 싸우는 사람이다. 분별력을 가지고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구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곧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체화될 때, 말씀의 기준이 내 안에 분명해질 때에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그걸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구별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고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보면 말씀이 떠올라와서 그것이 판단될 수 있는 근거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또 생각하고 말씀을 배우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준이 분명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루터는 참 대단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종교개혁 마지막 때에 너무나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매일 아침 기도로 2시간을 보내는 것에 실패한다면 사단은 그날 하루 종일 승리를 취할 것이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나는 매일 3시간을 기도하지 않고는 전진할 수 없다. 바빠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쁘면 가장 먼저 하지 않는 것이 기도일 텐데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2시간만 기도한다면 악한 세력에 의해서 하루 종일 끌려다닐 것이다. 그런데 내가 3시간 하는 이유는 내가 3시간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내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3시간은 기도해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이나 또한 여러분 어떤 일을 감당하시는 분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 시간을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루터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 앞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공격이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아주 중요한 종교개혁 순간순간 중요한 판단과 결정을 해야 될 루터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었습니다. 그것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는 3시간씩 무릎을 꿇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삶에서 바쁜 삶을 사는 것 중요한데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시작하고 마감하는, 그래서 나는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마무리할 때에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주도하는 단순한 생활 양식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단순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할 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닮지 않은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제거해 버릴 때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삶. 오늘날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는 너무 바빠서 도대체 시간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도 다 바빠서 시간 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도 다 바빠서 감당하기 참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바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아주 단순해져야 합니다. 좋은 나무는 가지치기를 잘한 나무가 좋은 나무입니다. 지금이야 뭐 그런 일들이 없지만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봄이 되면 꽃 집안에 있는 나무들을 다 가지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잔가지가 많으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가지가 많으면 모든 영양분이나 필요 없는 것으로 다 공급되기 때문에 그 잔가지를 다 잘라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만 남을 때에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분주하게 너무 많은 잔가지들이 우리 삶의 영역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해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잔가지들을 하나하나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화 하나를 봤는데 참 재밌는 예화가 있더라고요. 이런 예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이렇게 막 고치다가 전동 드릴이 필요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지금까지 매번 일할 때마다 전동 드릴이 없어서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마음을 먹고 전동 드릴을 사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이게 뒤져보니까 15,000원 정도면 전동 드릴을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15,000원보다 좀 더 비쌀 수 있으니까 2만 원을 가지고 전동 드릴을 사러 마트에 갑니다. 그런데 마트에 들어서는 순간 그 앞에 딱 이렇게 써 있어요. 특별 세일 이렇게 써 있어요. 특별 세일, 거기에 뭐인 드라이버 세트가 너무 좋은 게 특별 세일이 있어요. 그래서 5,000원이라는 거예요. 아, 뭐 15,000원이니까 5,000원 정도면 사야겠네. 그리고 샀습니다. 조금 더 가니까 렌치라고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꼭 잡아주는 게 있거든요. 렌치가 세일해서 6,000원 이렇게 써놨어요. 아, 이 렌치는 다른 데서 한 10,000원 이상 하거든요. 싸니까 샀습니다. 그리고 정작 전동 드릴을 사러 가니까
15,000원인데 돈이 없어서 사지 못했습니다. 물론 드라이버도 쓸 수 있고 렌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은 전동 드릴이었는데 내가 먼저 다른 것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혹시 여러분 삶에서 시간을 사용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계획할 때에 무계획적인 삶 때문에 혹시 그런 실수들을 한 적은 없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삶을 주도해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단순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좋은 예화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에서는 언제부터, 창세전에서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작 사용하시고 싶을 때 우리가 준비되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게 가지치기 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먼저 하지 않아도 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단순화시키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스티브 코빈 박사가 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렇게 도전적인 질문으로 그는 시작합니다. 임종의 자리에서 직장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썼기를 바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마지막 죽을 때에 직장 걱정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는 소중한 것을 먼저 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가 소중하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이 소중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녀와 부모님들이 소중하잖아요. 한번 여러분의 일주일의 시간 중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소중하다면 그 시간에 여러분의 시간 배분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종일 TV 보는 시간보다 애들, 많은 사람들이 시간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TV 보는 시간보다 애들하고 이야기하는 시간과 한번 구분해 보세요. 과연 그 말이 나오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을 때에 단순해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들이 염려하는 것이 과연 소중한 것이냐? 염려하는 것이 너희의 삶에 새로운 삶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것이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덤으로 더해 주시는 은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고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소중한 것들을 먼저 계획하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 우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아는 생명 중심의 생활 양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한 사람의 중요성을 10분 인식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집중하는 한 사람의 철학들이 세워지고 있어요. 이제 세상에서도
사실 사업을 하면서도 오는 한 사람의 방문자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다수를 보면서도 한 사람의 소중함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한데 사실 이 모습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에워싸고 그를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도 가졌지만 궁극적인 관심은 12명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까를 늘 고민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12명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와 이적을 일으키는 모든 장면들이 그렇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살펴봐달라고 하는 소경을 향해서 많은 사람이 잠잠하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눈이 띄어지도록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는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 아주 단절되어 있었던 사람이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물 길러 오는 아침 일찍 물을 길러 오지도 못하고 아무도 없는 정오에 물을 길러 왔었던 여인. 그런데 그 여인에 예수님께서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에게 새 생명을 부여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가 뛰어가서 많은 사람이 내가 메시아를 봤다고, 내가 그리스도를 봤다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수가성 여인의 사건, 요한복음 4장의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한신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들어오는 한 생명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그 귀함 때문에 그분을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사실은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더 건강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가시는 예수님. 그런데 한 마리 양을 들고 오셔서는 모든 사람에게 잔치를 베푸며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인격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바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가져야 될 태도와 자세는 무엇인가? 이렇게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관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기뻐하는 그런 믿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서부터 그렇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전 영역에서 내 안에 예수님이 높여지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이유고 목적입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높여지고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섞여 있지만 세상에 휩쓸려 사는 삶이 아니라 거기에서 구별되고 구분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가지치기를 통해서 단순하게 하나님께 집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단순한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한 생명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너무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한식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한 끊임없이 복음이 확장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을까요? 너무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 집중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구별된 삶, 단순한 삶,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